이인모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인모라고 하는 분은 6.25 전쟁 때 인민군 기자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국군에게 붙잡혀서 34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은 비전향 한 사람들이죠. 비전향 무기수로 있다가 1993년 김영삼 문빈정부 때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죠. 이모 선생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전향만 하겠다고 하면 그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전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인수 선생이 대답하죠. 고향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고향에. 내가 여기서 전향하면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향하지 않으면 언젠가 고향 갈 수 있겠죠 하는 생각 가지고 전향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떤 고향이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죠. 왜냐하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자기가 자랐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질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기대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자기가 낳고 살았던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가야 될 본향을 그리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47장 이하의 말씀 보면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요셉의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이제 애굽에 가죠.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서 아마 좀 나이가 많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요셉의 아버지에게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130년이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자기 얼마 안 된다. 그분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그런 풍상이 녹아 있었던 것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 삶의 자리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만나긴 했지만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 고통의 날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인생은 참 힘겹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생길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 보면 베드로도 이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은 머무를 곳이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의 말구유에, 말 먹이 주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 공중새 머무를 곳 있는데 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주님은 머무를 곳이 없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건 나쁜 일 아니죠. 이왕이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직장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누리며 산다면 정말로 복될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좋은 거 많이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더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여건 틀림없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래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치고 산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봐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히 나그네로 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그런 삶이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았죠. 힘겨운 삶도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 금세공업자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 그러죠. 나를 위해서 멋있는 반지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 반지 가운데 내가 꼭 명심해야 될 말을 넣어달라고. 어떤 명심인가 하면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절망하지 않은 그런 글귀를 하나 써달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당대 최고의 금세공업자가 멋진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글귀를 써야 될지가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글을 넣어야 될까요? 마땅한 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님, 아버지가 이런 주문했는데 어떤 글귀를 넣으면 될까요?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아무리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지나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자리에 연연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많은 걸 누리고 있다. 겸손해야 되죠.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이것도 또한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요. 나그네가 여행 가다가 숙소에 머물 때 있습니다. 그 숙소가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숙소가 좋은 것 같은데 물이 잘 안 나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짐은 다 풀어놨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방을 바꾸는 거 번거롭습니다. 여기서 자야 하루 이틀인데 불편해도 참죠. 어떤 때는 전등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에 얘기해서 바꿔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하룻밤 며칠 견디지 뭐. 그리고 내일 얘기하지 뭐. 불편해도 참아요. 나그네 인생길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편해도 참죠. 뭔가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 그럴 수 없죠. 근데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 가다 우린 때로는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못 견디게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결혼 문제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하던 일마다 막힐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때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잠깐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오늘 말씀 보면 나은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면 어떤 때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졌나요? 차라리 내가 믿지 않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던 모세를 보세요. 그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는데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곤고한 일을 만나기도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길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예전으로 가면 안 되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집중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 옛날 본향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가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은 본향을 우리가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힘겨울 때, 고향은 어떨까?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은 본향 바라보지 않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다고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던 상태로 돌아가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리라. 어려워도 믿음의 길 가리라. 우리의 목표는 옛날 삶이 아니라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일 뿐이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이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두 개의 본향이 있죠. 하나는 나은 본향,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나은 본향은 옛날 본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시문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요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도 옛 본향, 나은 본향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데 욕심 갖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데 마음 두고 거룩한 것에 욕심내며 살아야 돼요. 헛된 거 가지고 욕심냈다가는 허탄한 인생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허탄한 것 욕심 두지 않고 거룩한 거 욕심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램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옛날에 책을 보니까 램프를 만났더니 그 램프에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거기서 요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졌더니 뿅 그러더니 요정이 나왔어요. 요정이 나오더니 주인님 소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 딱 한 가지면 어떤 욕심 부리겠어요? 딱 한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돈도 좀 갖고 싶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그런 생각 들지.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좀 그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하려니까 뭘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세 개를 빨리 얘기했답니다. 한 개처럼 돈, 여자, 결혼. 그래서 요정이 응답해 줬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은 얘기죠. 네. 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헛된 것 욕심내다가 망할 때 많아요. 세상에 헛된 것 아니라 거룩한 것에 욕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 둬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한대요. 저들이 본향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 영원한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태국 선교사님들 모임 선교사대회 갔습니다. 태국에 사역하신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600명 넘는 500명 넘는다 그러는데 한 500명 가까이 참석했어요. 아이들도 왔는데 그 아이들을 보통 MK라 그러죠. MK 선교사님 자녀들을 MK, 목사님 자녀들을 PK 그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MK 미셔너리 키즈. 그다음 목사 자녀들은 패스터 키즈 그렇게 얘기하는데 MK들이 많이 모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얘들은 엄마 아빠 따라 선교지 왔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선교지 온 건데 내가 선교사야? 근데 선교지에 가면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얘들이 같이 모여서 훈련 받는데요. 얘들의 멘토, 얘들이 가르쳐주는 선생들은 누구냐면 선교사님 자녀 언니 오빠들이에요. 언니 오빠들이 자기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요. 아이들이 밝고 인사도 잘하고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요. 인사도 잘하고 아주 같이 모여서 기도들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선교사님들도 낯선 땅에서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있는 분은 40년까지 있는 것도 뵙고 보통 20여 년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한번 식사하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 선교사님한테 한 26년 사셨다 그러는데 한국 가면 그래도 고향이니까 좋죠. 그랬더니 예, 좋긴 한데 빨리 집에 오고 싶대요. 아니 좋은데 왜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집이 아니에요. 한국은. 제 집은 태국입니다. 집에 오는 게 편하잖아요. 사람이. 내 집은 태국이니까 집에 오는 게 편합니다. 그 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물론 자기만 다른 민족이지만 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태국입니다. 제 말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다 왔지만 그래서 어디 가면 관광지 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서울에서요. 이럴 때가 많은데 사실은 저도 서울 가면 불편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그렇게 가슴 설레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도 열흘, 이틀, 20날 가도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고향은 그렇게 설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죠. 가고 싶지만 바쁘기 때문에 또 가기에는 너무 힘겨워서 그럴 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지척에 있지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고향 땅에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는 못 가지만 죽어서라도 내가 북녘 땅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파주에 북녘 땅이 보이는 언덕에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실향민들 묘지.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북녘 땅, 고향 땅 가까운 곳에 가겠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참 불쌍하지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자라던 어릴 때 수십 년 떠난 지 오래돼도 그 고향 땅 그리워해요. 언제 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직면이에요. 중강지는 우리나라에서 꽤 추운 쪽에 속합니다. 압록강 앞인데 그저 겨울에는 늘 압록강이 얼어서 스케이트 타고 중국 땅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뛰어서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 고향 땅이 이제는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가끔 보는 거예요. 그 위성으로 사진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러면 하는데 아직도 북녘 땅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향 땅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늘 꿈에도 잊지 못하는 게 고향이죠. 고향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 됐지요. 미국의 문학사의 천재로 불린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고향 얼마든지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울프의 말에 의하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소년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소년의 시절 때 대도시로 갑니다. 열심히 일해요. 공부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합니다.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어요. 이제 고향 땅이 그리웠어요. 내가 고향에 가리라. 금이 아냐 가리라. 고향 땅 갔어요.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땅은 이미 옛날 고향이 아닙니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자기 친한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그 지역을 다 떠났어요. 낯선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고향을 아무리 둘러봐도 옛날에 고향 땅은 없어요. 옛날에 고향 친구들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고향 땅을 등지며 나오면서 이런 말 하죠. 다시는 고향에 가지 마. 내 고향이 없구나. 내가 자라고 살았던 그 고향이 더 이상 없고 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생각해보면 그러죠. 내 고향은 있는데 저기 은피, 옥구, 아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도시에 살던 사람은 고향 가도요. 옛날 집은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빌딩이 들어왔어요. 제가 자라던 곳도 가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살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하나도 있지 않아요. 아마 울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 세월 따라 변합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가야 될 고향, 영원한 고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받아요. 우리는 나은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가야 될 본향이 없는 사람. 고향이 없는 사람, 갈 수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의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 제 장례식 가면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한 음악회에 참석하던 연주자가 연미복을 입고 연주 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응급실에 올렸는데 응급실에 옮겼는데 의사가 이런저런 응급조치를 해도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때마침 그의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그의 죽음 앞에 흐느끼는 유족을 향해서 의사가 묻죠. 혹시 고인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유족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의사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갈 곳이 없다니.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갈 곳이 없다. 여러분, 갈 곳 없는 인생이 불쌍하죠. 그래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없는 사람. 나그네는 갈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나그네는 본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죠.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아름답게 살다가 내가 소풍 끝나고 주님께로 갔다.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으셔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